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조금 특별한 성품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복수하는 성품입니다. 안 좋은 의미의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을 괴롭히는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복수하시는 그 복수의 성품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사야 말씀 곳곳에서 이 복수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34장 8절에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35장 4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괴롭히는 그 민족들을 친히 복수해 주십니다. 갚아 주십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미디안 족속을 향해서도 복수하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미디안을 복수하시는데 먼저 모세에게 그 임무를 주십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짐을 어깨에 짊어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그 모세에게 마지막 사명이 주어졌는데 그 마지막 사명이 미디안을 진멸하는 사명이 모세의 마지막 사명입니다. 보시면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그 후에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네가 네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기 전에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으라. 그 후에 너는 너 조상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모세의 마지막 사명을 죽기 전에 마지막 사명을 주신 겁니다. 성경에 수많은 전투들이 있는데 수많은 그 전투들은 인간이 먼저 하나님 치러 올라갈까요? 하나님 이 전투를 해야 될까요? 먼저 물어보는 것이 일반적인 성경에 나오는 전투였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미디안의 전투는 하나님이 먼저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는 가서 미디안을 진멸해라. 모세에게 마지막 사명을 주시면서까지 하시는 명령이었어요. 하나님은 미디안을 가리켜서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3절 마지막에서는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원수는 곧 하나님의 원수다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그 원수는 곧 하나님의 원수다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보복해 주시고 진멸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 미디안이 왜 이스라엘의 원수였을까요? 민수기 2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잠시 시딤에서 머물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며 바알부올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모세는 재판관들에게 바알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자기 진영에서 있던 미디안 여인 한 명을 데리고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압의 우상을 섬기고 바알볼에 가담했던 그 원인이 그 미디안 여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까지 계속 살펴보았던 모압 왕 발락과 또한 거짓 선지자 발람의 이야기를 지난주까지 계속 이제 보았지 않습니까? 이 모압 왕 발람이 거짓 선지자 발락에게, 이 발락 왕이 거짓 선지자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라고 계속 이제 부탁을 하죠. 미디안 장로들을 데리고 와서 발람을 유혹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미디안은 모압 여인과 결탁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음행에 빠지게 하고 미디안 장로들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그렇게 만드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원수 대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미디안을 진멸하라라고 하나님의 원수다, 너희들의 원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디안을 진멸하고 치는 데는 두 가지의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악을 정리하는 의미입니다. 죄악을 정리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는데 그 약속의 땅은 온전한 순종과 순결이 요구되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해야 될 일은 가나안 7족속을 몰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그들과 함께 거주하게 되면 가나안 족속의 문화를 따르고 가나안이 섬기는 신들을 따르며 우상 숭배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미리 아시고 신명기 7장에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그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너희가 만약에 그 가나안 7족속, 그 미디안 족속을 포함한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면 그들이 너희의 올무가 되리라. 하나님은 미디안이 이스라엘의 올무가 되기 전에 진멸하여 죄악의 씨앗을 제거하고 뿌리를 뽑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집안에서 벌레가 나오면 그 벌레만 죽입니까? 그 벌레가 어디서 나오는지 그 근원을 찾아서 거기를 박멸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잡초를 뽑을 때도 잡초 풀만 제거합니까? 잡초를 뿌리를 뽑아야 되잖아요. 자, 뿌리를 뽑아야 돼요. 안 그러면 물론 뿌리를 뽑아도 잡초는 계속 나죠. 그러나 뿌리를 뽑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마땅히 순종과 순결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미디안을 정리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거룩과 순결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그도 거룩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에게 미디안과의 교제는 어울리지도 않고 미디안과의 교제는 있을 수도 없습니다. 미디안을 치는 일은 죄악을 제거하고 거룩과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패배의식을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패배의식을 정리하는 것. 미디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유혹하기도 하고 위협하기도 하는 존재로서 반드시 제거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에게는 승리의 경험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을 해본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승리의 경험이 없어요. 그것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계속 패배의식을 갖게 만들어요. 날마다 이들은 유혹에 넘어지기만 했지 승리한 경험이 없어요. 얼마나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많이 유혹에 넘어졌습니까? 물이 없는 상황에서 넘어졌고 음식이 없는 상황에서 넘어졌고 과거 애굽 생활을 그리워하면서 넘어졌고 금송아지 앞에서 넘어졌고 10명의 정탐꾼의 보고 앞에서 넘어졌고 수많은 불순종으로 인하여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미디안을 쳐서 승리해서 이전까지 맛보지 못했던 승리의 경험, 그 승리의 경험이 필요했습니다. 패배의식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하여 이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 이 미디안을 다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이 전쟁을 위해서 이스라엘은 6절에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시노나팔을 들고 전쟁에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미디안과의 전쟁은 군사적인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전투예요. 하나님의 전투였습니다. 이 미디안은 오늘날도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혀요. 우리 속에 우상을 섬기도록 만듭니다. 이 미디안은 신앙으로 살아가는데도 자꾸 다른 사람들이 잘 사는 것을 부러워하게 하고 나에게 있는 감사의 제목들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또한 미디안은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의 감격과 그 감사와 그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평으로, 죄악으로, 패배의식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미디안들이 있어요. 죄악의 미디안, 패배의식의 그 미디안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 안에 마치 집 짓고 사는 것 같아요. 계속 나와요. 제거하고 싶은데 또 나오고 제거했는데도 또 나오고, 마치 우리가 어렸을 때 두더지 게임 기억나십니까? 이거 쳐서 집어넣는데 저기서 또 나오고, 이거 쳐서 집어넣는데 저기서 또 나오고, 계속 이 미디안이 계속 나와요.
이거 내가 고친 것 같은데도 저기서 또 나와요. 계속 이 미디안은 내 속에서 계속 튀어나와요. 그러면서 계속 나를 넘어지게 만들고 자꾸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게 만들어버립니다. 이렇게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위협하는 그 우리의 대적과 이제 우리는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그들을 내쫓아야 합니다. 내 안의 죄악이 뿌리 내리려 하는 그 미디안을 정리하고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그 미디안을 뿌리채 뽑아서 승리의 경험을 쌓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서도 다 진멸하지 않고 탈취한 것 얼마를 또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14절에서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우리에게 미디안이 있는데 참 때로는 우리에게 그 미디안이 없으면 때로는 허전할 때가 있을 때가 있어요. 이거 없어도 되나? 그런데 그거 없어도 됩니다. 없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7족속을 다 몰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들에게 노역을 시켰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노역을 시켰고, 이 말은 뭐냐 하면 내가 하기 싫고 내가 하기 힘든 일들을 그들에게 시켰다는 거예요. 그들 뭐하러 쫓아내냐? 그냥 우리가 하기 싫은 거 힘든 거 그들에게 시키면 되지. 그들을 안 쫓아내는 게 편했던 거예요. 쫓아내려면 전쟁해야 됩니다. 또 쫓아내고 나면 힘든 거, 내가 하기 싫은 거 내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미디안이 있는 게 편해요. 있는 게. 그런데 그것이 큰 죄악의 올무가 되는 거예요. 그거 없어도 됩니다. 없어야 됩니다. 악인의 궁궐에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사는 것이 더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로 미디안을 안 쫓아내요. 내 죄악을요 자꾸 포장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요거 있어야 됩니다 하고 포장해요. 하나님 이거 나에게 필요합니다 하고 포장을 해요. 사울왕도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고 남겨오잖아요. 소와 양을. 그 왜 남겨왔습니까? 제사 드리려고요. 제사 드리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원하십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데 이거 제사 드리려고요. 이것이 뭐냐 하면 또 아각 왕도 살려놨잖아요. 내가 강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아각 왕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거 내가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진멸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 원하시고 하나님을 듣는 것을 원하세요. 우리도요, 내 죄악을 얼마나 포장하냐 하면 내 야망과 욕심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해서 하나님 내 비전입니다. 우리 청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청년들 내 욕심과 야망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잘 포장해서 하나님 내 비전입니다 하고 할 때가 있어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내 야망이거든요. 내 욕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이름이, 하나님 영광 위해서 내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기도할 때 내 자녀와 또 내 물질의 복과 내 성공과 내 평안과 내 영달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거 내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이거 내가 얻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으로 얼마나 잘 포장을 하는지 몰라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이 미디안을 내쫓을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러나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어요.
자,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그 죄악을 이미 진멸하신 예수 그리스도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악한 마귀 사단 권세를 이기시고 이미 진멸하시고 승리하셨어요. 그 마귀의 머리를 밟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더 이상 패배의식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승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악한 마귀 대적을 깨부순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성금요일에 패션 24 했지 않습니까? 24시간 연속 기도회. 야, 이것은 우리 교회가 정말 해보지 않았던 놀라운, 이것은 승리의 경험이에요. 우리가 24시간 연속으로 이제 기도했죠. 군대에서도요, 100km 행군하면 10km는 산책처럼 행군하고 돌아올 수 있어요. 우리가 24시간 기도하면요, 이제 1시간 기도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근육이 강해졌습니다. 그 기도의 근육을 또 이게 느슨하게 만들면 안 돼요. 계속 근육은 단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계속 단련해야 돼요. 패션 24 물론 우리가 1년에 한 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매일 24시간 패션 24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붙드는, 그 예수님 십자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오늘 하루의 영적 전투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기도의 힘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오늘 하루 영적 전투 살아갑니까? 오늘도 패션 24의 은혜로 기도하는 무릎으로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넘어진다고요? 아니에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는 것 같은데, 또 때로는 넘어졌는데 아주 엎드리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같이 가자, 우리를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 때로는 그래 잠시 쉬어 있어라 라고 따뜻한 손길이 되어 주시기도 하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넘어졌다고 해서 패배의식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엎드러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미디안, 죄악의 그 미디안, 그 패배의식의 그 미디안, 내 죄악을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놓고자 하는 그 미디안을 정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과 순결로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천국길처럼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